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8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 페이지로는 1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33페이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두 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11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어제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나의 소유를 노력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땅을 공격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범죄에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까지 건드리고 괴롭힐 수는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제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모든 땅 가운데 가장 비참하게 될 것이다. 13절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황무지 그 재난에 놀라며 탄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추기시고 더 자극하시니까 14절에 바벨론을 향하여 공격하는 자들에게 더 공격해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15절 이하를 보면 이 바벨론의 모든 요새, 바벨론의 모든 성벽들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니까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바벨론 가운데 파종하는 자, 추수 때 낫을 잡은 자가 이제 더 이상 없다. 완전히 이 땅이 망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몽둥이처럼 하나님이 쓰셨지만 나중에 바벨론을 하나님이 벌하시면서 완전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심판을 보이신다. 아무리 당대에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고 벌하시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중요한 본문은 17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또 예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흩어진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흩어졌다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흩어져 있는 상태. 사실은 분단된 그런 국가였는데 아수르에게도 공격을 당하고 바벨론에게도 공격을 당하고 주변 강대국들이 들어설 때마다 항상 공격을 당하는 매우 초라하고 약한 그런 민족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18절 이하를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아수르도 하나님 벌하셨으면 바벨론도 하나님이 벌하신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온전해졌느냐, 완벽하게 회복되었느냐, 흠이 하나도 없게 되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정한 기간에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전권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론 회개도 하지만 완벽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고친다기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고통의 날들을 감하시고 돌려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봐라.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서 양을 기르며 그의 마음에 이제 만족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다.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없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남긴 자를 내가 용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옛날의 죄 그대로 있고 아직도 온전치 못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바벨론도 등장하고 다른 나라들 많이 등장했지만 다른 나라들과는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얘기하십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떤 하나님의 심판, 이걸 완전히 멸망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을 전제로 한 징계의 시간이었다. 남은 죄 하나도 없다. 분명히 죄가 있는데 마치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것처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본 척 해주신다.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분명히 죄인인데 무죄라고 판결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용서했기 때문에 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용과 절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무엇에 비유하십니까?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다. 그리고 사자들이 그를 따른다는 것은 매우 불쌍하고 초라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회복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축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9절과 20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양을 기르게 하시고 심령의 만족을 주시고 죄를 하나도 없는 것처럼 완전히 죄 없는 무흠한 무죄한 백성처럼 하나님이 봐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흩어진 양과 같던 이스라엘이 죄의 사함을 받고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20절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한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용서와 회복의 프로그램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점들이 참 많고 연약함이 참 많습니다. 또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내 부족함으로 마땅한 응징의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과 긍휼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동안 부족했더라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죄를 못 찾겠다고 할 정도로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재기입니다. 재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밑바닥에 올라갔더라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회복의 열쇠가 항상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다시 올려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에 있는 자리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의지하여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최악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고 세상에서 공격받고 초라한 채로 계속 우울하게 지내는 것,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처럼 낙심하는 것, 이건 최악의 상황입니다. 형편은 좋지 않더라도 우리 믿음 안에서 꿈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나는 주 앞에 회복될 것이다. 목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주의 백성은 끝까지 주의 백성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가까이 와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지 않도록 지은 죄가 많다고 너무 어려워졌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을 더 여는 게 필요합니다. 사랑을 베푸실 때 받는 것도 순종입니다. 사랑하신다는데 언제 사랑하시겠냐고 자꾸 의심하는 것, 지금 사랑 속에 거하고 있는데도 사랑이 있을 리가 없다고 하는 강팍한 마음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신다고 하면 예 주님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으라고 하면 네 회개하고 용서받고 싶습니다. 은혜를 주시면 예 그냥 거저 받겠습니다. 뭔가 이러한 좀 순전한 믿음, 좀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받겠다고 하는 믿음, 뭔가 내 것을 내세우거나 지난 날을 너무 기억하거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용서해 주겠다는데 나와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복잡한 절차, 중간 과정들을 만들면서 은혜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우리의 신앙의 습관은 매우 안 좋은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순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것을 보며 선명하게 느낀 적은 언제입니까?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사랑받는 자녀이다.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예뻐하시고 귀하게 보신다.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눈치 보거나
하나님께 나오기를 자꾸 꺼려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드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찬양의 음악을 들으면서 더 주님 앞에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 이제 우리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는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구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죄책감, 정죄의식, 복잡한 생각,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오늘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그런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흩어진 양처럼 사자에게 쫓김받고 불쌍하고 처량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이 불쌍한 민족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만족을 주겠다고 하시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코로나 시기를 전후하여 또 우리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며 많이 초라해지고 약해지고 무능하고 너무도 하나님 부끄럽고 너무도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오늘 주 앞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 심지어 지난날의 죄책감,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넘지 못한 큰 상처와 아픔들 오늘 말씀 앞에서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친 자녀 삼아 주셔서 모든 풍성한 것을 다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큰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강현준, 이소영 우리 두 학생이 오늘 시험을 봅니다. 8시 40분부터 5시 45분까지 하루 종일 아이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공부한 것들이 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루 종일 시험을 보면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오늘 시험 이후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현준이와 소영이를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집안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저희가 너무 사랑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아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다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몸이 아프거나 군대 가 있거나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거나 멀리 있는 모든 자녀들을 다 돌보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목요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기도할 때 말했지만 오늘 강현준, 우리 이소영, 강현준, 이소영 두 명이 오늘 시험을 봅니다. 우리 강현준, 우리 이수영 집사님 아들이고 또 소영이는 우리 이기승 장로님, 민경희 권사님 딸입니다. 오늘 두 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루 종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